반석이라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약 한 75회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떤 페트라 이런 이름으로 15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들으시고 이름을 바꾸시죠.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너의 이름이 반석이 될 것이다 말을 해요. 왜 우리가 호라고 하죠?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백범이 이름이 아니에요. 백범은 호예요. 도산은 호예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호를 만들어 볼까? 그래,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을 누구로 삼을까?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가만히 보니 베드로와 저와 닮은 점이 많아요. 잘생긴 게 닮았고요. 조 권사님 그렇게 크게 웃으면 저를 2번 죽이시네. 어쨌든 그 리액션 아주 좋아요. 뭐 권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저희 아내는 저를 제일 잘생긴 아닌 것 같은데요. 베드로랑 저랑 닮은 점이 많아요. 우선 제가 생각해 봤죠. 베드로는 물을 좋아해요. 저희 집도 저수지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물과 함께 살았어요. 베드로는 어부, 저는 물에서. 베드로가 또 열심히 특심이에요. 저는 열심히 특심이에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에선 양보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고향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난 후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막 드릴 때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라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이 되고 난 후 건물 외관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필요한데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성전 건축에 참여하다 보니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게 은혜예요. 들리는 게 은혜예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우리 교회가 깜깜한 거야. 멀리서 보면 십자가는 보이는데 우리 교회 벽이 안 보이는 거야.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에서는 홈디포를 가야겠지만 한국에서는 철물점이 있잖아요. 철물점에 간 거예요. 사장님에게 가서, 사장님, 고등학생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 벽을 비추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너무 좀 웃기는 거예요. 또 뭔 소리 하냐? 저 위에 반석해 보이죠? 그래, 저 교회 벽을 비추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서치 라이트, 비추는 라이트를 비추면 돼. 야, 근데 니네 교회 보니까 적어도 한 3-4개는 있어야겠더라. 그래요? 얼마예요?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지금으로는 꽤 비쌌겠죠. 뭐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샀어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너 지금 뭐 하냐? 근데 교회 벽을 비추려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그분들 이미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에 자신의 모든 걸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밤톨같이 생긴 이 고등학생이 그거 하나 비추겠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보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력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듣고 싶으면 정집사님에게 가시면 돼요. 진짜예요. 제가 정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그냥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가리켜 너는 참 열심히 특심이다. 어째 그렇게 한번 교회를 오더니 오는 날부터 안 빠지는 거예요.
저희 집은 시골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버스 타고 1시간, 버스 기다리는데 30분, 내려서 30분. 저는 교회를 기본 2시간을 가야 돼요. 비가 올 때는요, 비포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웃긴 얘기, 비닐봉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너무 비포장이어서. 그래서 비닐봉지를 묶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야 됐던 거예요. 금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를 해요. 옛날에는 12시면 1시까지 했잖아요. 그럼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런 다음에 너무 시골이에요. 너무 시골이어서 버스 노선 중에서 포장된 데까지만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밤중에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보시더니, 야, 괜찮아, 집에 데려다 줄게. 근데 정말 안 된다고. 보기 좋게 저희 집에 오셨다가 세차 했잖아요. 차 다 긁히고, 차 하나 다니는 길이에요. 나무가 다 긁어요.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오시더니, 너 여기서 교회 다녔니? 예. 내가 앞으로 내가 너 데려다 줄게. 그게 김선환 장로님이에요. 예. 저희 집에 한번 오신 분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다녔니?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져? 수요일을 안 빠져? 금요일을 안 빠져? 저 하나님 믿는 것에 전 2번째가 싫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를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신앙의 경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똑같이 경주한대요. 그날에 내게 주실 상급 바라보고 간대요. 사도 바울 1등 되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렸대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여기선 목회자지 하나님 나라 가선 똑같은 성도예요. 저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목사님 됐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특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특심이었잖아요. 저도 베드로처럼 특심이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또 좀 터프하잖아요. 저도 좀 터프하잖아요. 제가 해병대를 나왔잖아요. 저랑 너무 닮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어 이름은 피터, 반석이 돼야겠다. 그리고 저의 호를 반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서는 저의 호를 반석을 한자로 막 옷에다 새기고 막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석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막 연구도 해보고 그랬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호는 있습니까? 한번 오늘 설교 이후에 과연 나는 영적으로 어떤 호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반석.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너는 베드로라. 너의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반석 되신다. 단단한 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내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모래 위에 네 인생을 쌓으면 무너진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 네가 나를 통하여 내 위에 너의 믿음의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의 집 위에 너의 자녀를 심으면 너의 자녀가 무너지지 않아. 너가 사업을 하느냐? 그 사업장도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반석 대신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고백을 해요. 시편에서도 시편 저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께 피할 때 진정한 쉼과 안식,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대요. 본문 2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냐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을 줄 착각을 해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가 주여 주여 찾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찾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한번 발 들여본 사람이 주님 주님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다만 누가 이렇게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토리티, 권세를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뜻, 나의 욕심이 아닌 그분 말씀으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자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순간순간의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 나와 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게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에게 열려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자 다 들어가지 못한대요. 천국은 좁은 길이래요. 그 좁은 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단순히 I'm Christian,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 말 하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랜 동안 교회 생활 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분들은요, 밥 먹고 태어나면서부터 성경만 공부한 분들이에요. 365가지의 율법을 그들은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교회 생활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기도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았어요. 그거예요.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I agree?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 전쟁에서 용사시신 하나님처럼 싸우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와 자녀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침노하는 자처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오직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반복.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와신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또 말하고 다시 말하노라. 내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음에 변화가 와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잘 섬겨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까. 우리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의 인생은 발 뒤꿈치 잡는 자.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어미 그 복중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어린 아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우리 EM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중에 있는 아기가 자기가 장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안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장자가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중에 있는 아기의 믿음도 보셨어요. 그리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또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으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를 바꾸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기회를 받다라는 거예요. 늘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태어나는 건 둘째로 태어났어. 어떻게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나중에 엄마가 코치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떡이 제 책상에 놓여 있더라고요. 어느 여자가 놓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엄마가 보니까 요노마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물론 야곱이 잘생겼어요. 에서는 베드로처럼 터프해요. 그런데 야곱은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긴 애가 믿음도 좋아.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요놈아, 눈에 너도 안 아픈 요놈아, 근데 하나님 은혜 받고 싶은 거야. 그래 태어난 건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나도 기도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너 이리 와라. 빨리 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줄게. 그 남자의 입은 그 아내가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마음껏 먹고 축복하잖아요. 그랬던 그가 또 사랑은 얼마나 불같이 뜨거워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이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여자분들 그런 남자 만나야 돼요. 잘생겼어요. 욕심도 많아요. 그런데 불같이 사랑해. 자, 그런데 자기의 인생으로 모든 걸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그가 무릎 꿇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뭐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하도 안 놓으니까 이 환덕뼈, 이 환덕뼈를 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되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을 것 같죠. 그런데도 그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간절함으로 매달리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왔는데 주시는 자녀는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실수도 했죠. 그죠?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2번 실수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주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종들에게도 그러죠. 종들이 가만히 보니 이거 인신제사 아들 잡게 생겼거든요. 아는 거예요. 주인의 눈빛이 다르고 이미 달라요. 재물이 없어. 그때 당시는 이미 고대 근동에서는 인신제사가 있었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는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한데? 아니나 다른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그분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칼을 들어 찍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말렸다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고백하잖아요. 종들에게도 고백하고 거기서도 또 고백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숲을 가운데 양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멀쩡하던 양 한 마리가 왜 그 언덕을 올라와요? 멀쩡하게 다니다가 왜 뿔이 수풀에 걸리는 거예요? 개도 살고 싶어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짐승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쓰임받는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숲을 속에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려봤더니 숲을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있네. 아들 대신 그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간절함. 내가 2번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내가 첫 번째는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2번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찾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 설렁설렁 대충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간절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EM의 멤버들이 이 간절함으로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저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런 이단이 왔었어요. 네, 그랬죠. 내가 언제 그런 나의 소원이라고 말했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은혜로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부터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뭐 빅베어처럼 높은 산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언덕 같은 산. 그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비탈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를 가리켜 팔복교회.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전했다. 그래서 팔복교회가 있는 성경학자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anyway,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5장, 6장, 7장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6장, 7장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이단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코가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간지러워요. 막 너무 간지러워서 제가 지금 막 참지를 못하겠어요. 한번 닦고 하겠습니다. 예. 저도 나중에 설교 모니터를 할 때 제가 막 코를 만지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서 만지기 싫은데 뭐 코가 너무 간지러워서 막 설교 때 너무 방해가 돼서, 자, 지금부터는 제가 코를 만져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간지러우면 만지실까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5장, 6장, 7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거짓 이단들이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우리를 혼미하게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들이 와서 선지자 노릇하며 이단들도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참종, 진짜 교회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잘못된 이단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반석 위에 집을 짓고도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들에 빠지게 돼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은혜고요, 들리는 게 은혜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복음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잘못된 게 보이고 잘못된 것이 들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은혜가 들려야지, 왜 사기꾼의 말이 들리고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의 그 소리가 들릴까요? 내가 기도로 무장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과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믿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짓 교사, 이단들, 그들의 음성에 내가
나의 자녀가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또 이렇게 바꾸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내 자녀가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아셔야 돼요. 제가 섬겼던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정말 진실하신 분,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이, 제가 그분께 그걸 배운 거예요. 저희 첫 번째 목사님, 풀타임 사역으로 섬길 때 그분 목사님 전도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 제가 그분께 전도와 인격을 배운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시는 그분, 저는 그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배운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섬기던 목사님, 한 영혼을 위해선 최선을 다했어요. 연구하고 또 연구해요. 내가 볼 땐 똑같아. 연구하고 연구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하고 성도 욕을 하잖아요. 그걸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절대로 자녀들 앞에선 교회 욕, 목사님 욕, 성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계속 마약을 먹이는 거고요, 독국물 먹이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많이 보잖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믿음의 부모님은 믿음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요, 그 부모가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얘네들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은 청년이 돼도 몰라요. 목회자를 우습게 알아요. 왜? 자기 아버지 말 한마디에 목사님이 막 잘리는 걸 봤거든. 아, 교회에서는 우리 아버지 말이 대빵이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회 와서 주의 종 아스키를 우습게 알아요. 부목사 알기를 아주 파리처럼 알아요. 자기 말 한마디에 우리 목사님 잘리냐 안 잘리냐를 알아요. 가만히 봐요. 저걸 누구한테 배웠나?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의 집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한다.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떨 때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득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가리켜 이신득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였으나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행득의를 말해요. 이행득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죠. 바로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없다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누가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여러분이 증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며 야고보서 2장에서
두 사람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 하나의 예를 들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함을 받았느냐. 아들을 드리려 할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그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않았더냐. 아브라함이 진실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행함으로 보였다.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버치라, 친구라 칭해 주지 않았느냐. 두 번째,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게 야고보 사도의 논리예요. 그는 기생이다. 그의 직업은 천하다. 술을 팔고 정말 천하디천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집에 많은 남정네들이 오잖아요. 거기가 술집이거든요. 많은 남정네가 오는 거예요. 많은 남정네들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40년 동안, 이제 40년이에요.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들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되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옷은 해이지 않는데 신발이 떨어지, 그런 일이 어딨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고 있대. 그런데 하는 말이, 그들이 40년 전에 나올 때 그 애굽 최강의 기병대가, 마병대가 있는 그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피, 개구리, 이파리, 약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중 10가의 그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대. 홍해를 가르셨대.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대.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대. 기생 라합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듣고,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그러니까 들리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기꾼 말 들으면 사기꾼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구원받습니까? 정탐꾼 2명이 왔어요. 딱 보니 그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 그들을 살려내잖아요. 창문에 밧줄을 내어서 다 복음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후에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 아들 가운데 이세가 나오고, 그죠? 여러분은 그 룻기에 보아스 있죠? 보아스의 엄마가 그 여인이에요. 룻기를 연구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보아스의 엄마, 자기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아. 그래서 룻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쭉쭉쭉쭉 흘러와서, 자, 그 이세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다윗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믿음과 함께 정반대된 한 놈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는 이 놈을 가리켜 마귀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귀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요? 귀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믿고 침노하는 자처럼 천국을 사모해라.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심어라. 너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라.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뭐라고요? 주추. 배가 폭풍 가운데 떠나려가지 않으려면 그 중심되는 주추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 바다 가운데 내려야, 그래서 땅 속에 내려져야 폭풍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험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주추를 하나님께 내려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 되신 하나님이래요. 나는 견고한 요새래요. 너의 믿음을 이 반석 위에 한번 심어봐라. 네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견고히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는 너의 요새인 하나님이시라. 나는 너의 반석의 하나님이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처럼 너의 믿음을 이 반석 위에 세워라. 심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하나만 보고 끝을 맺죠.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결국 말씀의 마지막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들려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나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영원히 그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